1심에서는 일단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부존재의 함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는 그 이제 내용이 뭐 일단 총회 재심 재판을 인정을 했습니다. 총회 재심 재판에서 이미 김하나 목사를 청빙 승인한 그 노회의 서울 동남노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에 어떤 큰 하자가 없다고 본 겁니다. 봤고 그 이후에 총회 수습안은 권고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게 무효인 청빙을 추인하는 효력까지 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1심의 결론이 내려진 거여서 그런 뭐 어떤 판단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극히 타당한 내용들이었고요. 근데 2심은 일단 세습금지 교단 헌법상의 세습금지 조항의 유효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통합교단에서는 세습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 이제 갖고 들어갔냐면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재심 판결이 있었지만 재심 판결이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의 원 판결의 이제 판결 이유와 재심 판결의 판결 이유를 이렇게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뭐 백일회기, 백이회기 그 해석을 언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교단 내에 이렇게 이 세습금지법, 그러니까 교단헌법 제28조 6항을 둘러싸고 그 해석이 상당히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전제로 하면서 전임 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청빙이 가능하도록 한 그 교단 총회, 백사의 총회 수습안을 결국 총회가 교단헌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거기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총회 재판국이 그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재심 판결을 그 효력을 인정했고, 그 판결이 잘못된 게 없다면 김하나 목사의 지위는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온 건데, 고등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되게 그 이제 명석교회 측에서 되게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교단 헌법에 그 조문이 있긴 있습니다. 헌법 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총회에 있다. 근데 그 총회에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상당히 이제 그 다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총회 재판국이 결국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교단에는 판결을 받고 안 받고 그거를 총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시스템들, 교회법적인 시스템들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합동 측하고 또 다르거든요. 합동 측은 총회에서 인정을 안 하면 그 판결이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 통합 측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판결 내용에선 결국은 그런 부분을 귀담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그런 유권 해석으로 보아서 그 해석을 존중해야 된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총회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교단 내에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2심에서는 1차 변론이 종결이 됐었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혔거든요. 근데 그게 선고기일 얼마 남지 않고서 1주인가 2주인가 남겨놓고 이게 갑자기 이제 직권으로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 재개가 되면서 성명 준비 명령이 나옵니다. 그 성명 준비 명령의 내용은 사실 명성교회에게 그 김하나 목사가 취임한 이후에 공동의회로 이거 의결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공동의회 그동안 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기록상 너무나 명백한데, 다툼이 없는 사실인데, 그거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의도가 뭐냐? 사실 저희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 재판부에서 그걸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결국 명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명성교회에서는 다시 공동의회를 열었고, 그래서 기존에 김하나 목사가 재취임한 그 청빙을 이제 추인하는 내용의 공동의회를 열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판결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단 헌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2심 재판에서. 예,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반 1항이 그 명성교회가 사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재심 판결 인정하도록 돼 있고 재재심 청구 취하하고 판결 인정하고 이런 세습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고서 이제 김사원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5년 딱 지나는 그 첫 해 되는 시점 해 시작하는 그때 청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줬죠. 그리고 이제 2심 재판권의 판결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게 1심 재판에서는 재판국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심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옹호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재판국 판결이. 근데 2심 재판에서는 당시에 재판국원을 모두 교체한 것을 두고 총회가 법을 어긴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덧붙여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총회 수수반은 법을 잠재하고 있지만 총회가 결정한 것이니 그건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나? 앞에 재판국 교체한 거는 법을 어겼으니까 문제야. 근데 뒤에 총회 수수반은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따라야 돼라고 하는 게 서로 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목장님 보시는 대로 그게 사실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냥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논리적으로는 좀 그렇게 정연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막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어떤 느낌을 보냐면 참 뭐 이렇게 어 필요한 그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열거하는 식의 그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뭔가 이렇게 딱 해서 결론으로 아 이렇게 도출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못해요 판결문이. 그래서 좀 더 얘기하기는 좀 아쉽네요. 그렇고.